주시네.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며 내 마음이 약할 때 힘주시네. 깊은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주님 믿으면 주 의지하면 주님 값없이 인도해 주시는 깊은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주님 믿으면 주 의지하면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네. 약속했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야구가 한창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가 받는 최고의 상은 골든 글로브 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실수가 가장 작은 선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저렇게 평가해도 결과는 같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선수를 성공한 선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매년 가장 뛰어난 연기를 한 배우를 이야기하는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스카 상도 있지요. 자기 학문 분야에 등 업적과 공로가 있을 때 노벨상을 주지요. 최근에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위대한 문헌을 남긴 작가나 저널리즘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언론인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프리처 상입니다. 작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의 상들은 각기 그 분야에서 최고에게 주는 상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원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살펴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그는 함께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은 태도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내적인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자, 빌립보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여기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그 태도를,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명성 이런 것을 다 비워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형체는 모양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의 그 뜻은 내적인 그 진실이 밖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동일시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니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저들의 희생과 그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과 그 섬김에다가 번제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관제같이, 전제 또는 전제라고 그러고 관제라고 하죠.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그렇게 제물로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에서 대해서 말하기를 2장 22절에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장성한 한 사람이 여기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아비같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태도를 말하고 난 후에 바울 자신을, 디모데를,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함께 되새김하면서 제 심령을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예배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그분 그 이름 뜻은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charming.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바울은 여기에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 그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저 빌립보에서 로마에까지 그를 보내어서 그들의 교회 사자로서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는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때문에 형제라 하면은 낮아진 낮추는 말같이 들려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자매라 해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로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여기에 그 부름인 것입니다. 베스킨 목사님도 종종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때는 서로 앞에 닥터라고 이렇게 붙이지만은 그러나 브라더 김형제 저도 베스킨 목사님을 향하여서 브라더 베스킨 베스킨 형제님 아니 우리 유기문학으로 하면 형 제자는 빼고 형님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온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속죄함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아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더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그는 나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에서 그 부르는 그 형제라는 부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 속에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이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의 그 서신을 어떤 한 면에서 등식풀이를 한다면은 딱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형제를 사랑한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를 강조한다면은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매는 줄로 형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필립보서 1장 5절에 필립보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할 때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여기에 참여, participating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fellowship, sharing, participating, 이 코이노니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관되는 일에 참여하는 나의 형제. 물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에바브로티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빌립보에서 로마에까지 와서 여기에 바울에게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섬기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가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저를 김 목사 대신에 김형제 불러도 좋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그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한다. 이 말은 우리말의 원래 단어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인사가 돼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닿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냥 인사가 되고 말하는데 원래 이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탈진하도록 애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를 향하여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죄수가 돼서 여기 로마에까지 와서 여기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새 집에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나의 당한 일,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사슬에 매여서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교량 그 역할을 해서 복음이 더 나가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진보라고 했을 때 이 진보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엘리트 군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그 백부장이나 그 장교들 할 때 아주 칭찬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군대 수로가 많습니다. 복음의 진보,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여기에서 그 오늘의 뜻을 보니까 공병대 수로인데 다리가 있어요. 이 군사들이 이제 여기에 적지를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강에 있어요. 공병대 역할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당한 일이 그런 일이 됐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사슬에 매어 있을 때 그 로마 군인도 한 사람 같이 매어 있어요. 아마 4교대를 하든지 3교대를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슬에 6시간 내지 8시간 같이 매어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왕을 시위대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은 교대할 때마다 한 사람씩 여기 로마 군인이 구원받고 나가서 자기가 전속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티도가 여기에 그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함께 일할 줄 아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Balanced Christian이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참여할 줄 아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바로 그게 사역이라면은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어떤 것인지 가리지 않고 겸손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고 그걸 하되 충성심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티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더니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거기에 그 출신으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해서 그 학교에 와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훈련받는 축복이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간단한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비결이 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I was with them there. 복음을 위한 통역자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곳에 필요가 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고, 세 번째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Fellow soldi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든지 은혜 복음에 대항하는, 여기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은 내가 그 복음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에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뜻에, 그래서 우리는 북도 같은 북을 쳐야 되고, 우리가 말도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나는 딴 말을 해서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기서 복음의 신앙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the faith of the gospel, 이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의 한 체계, 이 사실을 위하여 협력했다. striving together, 협력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일심으로 서는 것,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과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의 신앙에 반대하는, 여기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거기에 전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바울이 그럽니다. 그것 바로 이렇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이 멸망할 사람, 이분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멸망의 an evident token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한 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표, evident token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은 그의 죽으심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안일하게만 지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오늘날 기복 신앙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자,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엄호 사격을 해주는 전우였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은혜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인본주의 계통에서는 인간은 선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선하고 착해 라고 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함께 군사되어 힘을 보태준, 엄호 사격을 해준 에바브로디도가 귀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건에서 모였지만은 여러분이 예배 오시기 전까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어떤 것은 여러분의 자신만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만났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좀 친절하십시오. 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내 시각에서, 내 각도에서, 내 판단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에게 전우가 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지혜자의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바울 사도, 형제요, 내가 형제와 함께 있어요. 옆에 섬기면서 에바브로디도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힘을 얻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지. 지속해야지.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전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여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의역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ake care of my needs, 내 필요를 돌봐주는, 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섬겨주는 필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보낸 사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필립보서 2장 26절, 우리가 25절 봐서 26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너희 무리가 뭐예요?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필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꼭 같은 수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이 필립보 교회를,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필립보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여기에 필립보 성도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 병든 거 이게 상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저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오히려 더 관심사였어요.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바울의 여기에 소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이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30절로 가시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 교회에서 파송해서 나를 섬겨주는 여러분의 사역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값이 들고 시간이 들고 어떤 어려운 일을 좀 겪게 되고 좀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안 해요. 예수의 이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하나도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이런 관찰력을 우리는 알고 관찰력을 가지고 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에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겼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였습니다. 사랑과 교제를 아는 형제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였습니다. 영적 싸움에 동참한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보고 필요를 따라 돕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 같은 사람을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칭찬받은 에바브로디도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십시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런 사랑과 교제를 하는 형제, 복음을 위한 동역자, 영적 싸움에 동참한 전우로서 필요를 돕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새롭게 사모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신다면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야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재충전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쫓아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도록 새롭게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